이 문제를 하나님께 토스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식사와 간식으로 그리고 물질과 마음으로 섬겨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은혜롭게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오성훈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싶을 만큼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녁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찬양과 말씀, 기도하는 시간 모두 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시간에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너희도 가렸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너희도 가렸느냐? 아름자매가 찬양인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던진 멘트인데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도 가렸느냐? 이 질문은 꼭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준아, 너도 가렸느냐? 물론 대답은 아니요, 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아니, 떠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오늘날의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요, 중고등학생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중고등학생의 복음화율이 우리나라의 3%입니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교에 올라가면서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린 아이들의 숫자가 무려 18명이 이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이것을 직접 보셨던 분들인데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자주 믿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하셨고 찬양도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그 중에 제가 회원교회 와서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요. 바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하고 싶은데 노래를 잘 못하니까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오직 믿음으로 살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 가사가 저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처음에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찬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여러분이 아닌 저에게 필요한 찬양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건 여러분이 아니라 저였어요. 믿음이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찬양을 생각나게 하셨고 이 찬양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같은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분은 찬양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찬양이 있거나 반복해서 부르시는 찬양 그리고 반복해서 듣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간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꼭 말씀을 통해서가 아닌 기도나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말씀의 토대 안에서 동일하게 기도와 찬양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만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만이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의인을 치려고 하고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요. 그리고 죽이려고 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네, 말씀하셔도 돼요. 주위에 너무 경직되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거룩한 모습이 아닙니다. 네, 소통이 필요합니다. 악한 영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의인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음모를 꾸며서 넘어뜨리려기도 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악한 영의 그러한 나쁜 그러한 영향력을 나쁜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고백되어져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먼저 우리 안에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의인. 그렇습니다. 의인입니다. 누가요? 여기서 있는 이 목사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 모든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사실, 즉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의인이라는 사실, 의인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의인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혹은 성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을 때 아이가 엄마 아빠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필요할 때에 저 사람이 우리 엄마구나, 저 사람이 우리 아빠구나라는 그렇게 부르지는 못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그걸 엄마 아빠라는 인식이 있을 때 밥 좀 달라고 앵앵거리는, 내가 지금 응가를 했다고 지금 응응거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성도라는 확신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의인이라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빠 나 좀 살려달라고, 아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소리칠 수가,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만사형통하진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진 않아요.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세요. 하지만 세상적인 관점, 내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교회 다니면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내 병도 치유받고 내 가정의 문제도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아멘. 의인이 아주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여기서 있는 이 목사가 넘어질까요? 넘어지지 않을까요? 저도 넘어져요. 하지만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권이 뭐라고요? 넘어지되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신도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 나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넘어질 수 있어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넘어지되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요? 의인.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길래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데요. 두 가지로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빛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신 날에 빛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48장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내 손, 하나님의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셨어요. 방법도 재료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조성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땅을 밟고 오셨죠? 차를 몰고 오셨을 거예요. 차를 타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늘이 좀 먹구름이 안 낀 것 같습니다. 우산 챙기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이 있어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을 마시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땅을 밟고 하늘을 보고 물을 마시고 호흡하는 거 당연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방법을 모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는요 항상 방법이 있어요.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창조가 무엇입니까?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는 인간의 범주가 아니에요. 창조라는 말은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는 인간의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범주예요. 하나님께는 항상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해결책이 있으세요. 하나님께는 항상 그분이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내 삶에 어둠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입니다. 요즘에 수요 예배 때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수종 들고 있는 왕의 허락을 받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만 나라가 바사의 소국이 되면서 지금 바사 아래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기회를 주시며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그리고 불타버린 성문을 세우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수종 들고 있는 그 왕의 허락을 받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여러분, 속국으로 있는 백성이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 나라의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반역일 수가 있어요. 성벽은요 보호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기에 왕이 허락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건축에 필요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 모두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하고 함께 성벽을 건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항상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너무 느긋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감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급하다고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선한 손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에 관계 문제로 넘어질 수 있어요. 건강 문제로 넘어질 수도 있고 진로 문제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감사할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그분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이 받는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특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넘어지면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바보 취급하고 악한 영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상대할 대상은 우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상대할 대상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상대할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나요? 아니에요. 골리앗이 상대할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상대할 대상은 모세였습니까? 아니에요. 애굽 왕 바로가 상대할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그의 문제를 맡겼거든요. 모세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 모세가 바로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상대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우리가 악한 영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상대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돼요. 물질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상대하면 100% 패배해요. 우리가 상대하면 100%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탄은요, 우리가 상대하도록 우리 심기를 건드려요. 한번 붙어보자. 한번 싸워보자. 너 많이 알잖아. 너 많이 경험했잖아. 자꾸 그렇게 우리를 유도신문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자기와 싸우도록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100% 승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이것은 제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세요. 하나님, 이것은 제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라고 여러분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해. 지금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내가 너를 도와줘야겠니?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의탁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의 팔이 부러뜨리고 원수를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이 세상이 내 편에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우리 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토스하시길 바랍니다. 토스는 배구의 용어예요. 공격수가 공격을 하도록 공을 높이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격수가 높이 점프를 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힘있게 공을 내리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토스해보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리지 않으시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그러므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내 인생의 문제의 골이 아무리 깊어도, 내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해결되지 않은 지가 오래되어도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싸우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